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좀 멋쟁이시네요. 제가 오자마자 우롱차를 한 잔을 주셨어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우리 유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와 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차 한 번 마시면 보통 한 2시간 마시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에 저는 차 마시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차 사업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아주 귀한 잔에 네, 우롱차를 오늘 한 잔 주셔서 너무너무 맛있게 마셨습니다. 내일은 보이차 주신대요. 그래서, 그래서 사모님하고 보이차 한잔 하자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 한번 조정해 보려고 네,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스케줄 조정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봤어요. 그냥 노트를 보면은 이제 제가 어저께 강의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죠. 자, 어저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어저께 성경 보았던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네, 역대상 봤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네, 어제 봤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았어요. 그죠?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저께 우리가 이 말씀 봤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봤어요. 우리는 태양계, 은하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 안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여러분 이 지구촌 안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내 힘이 세니 너의 힘이 세니 이러는데 여러분 이 팬데믹 안에서 코로나 그 작은 바이러스 안에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온 지구촌이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는 이 부가 주께로부터 주어진다. 어저께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부가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요? 네,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건세, 권위, 이것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 지금 얘기 다 하죠. 우리는 강해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강해져야 되죠. 네, 우리는 크게 되고 싶어요. 우리는 커져야 됩니다. 네, 당연한 욕심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 그거 선하게 저희들이 꿈꿔야 돼요. 내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주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저에게 아버지 더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좀 이끌어 가 주십시오. 선한 거거든요. 내 욕심에 권력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정치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조금 더 높은 권위에 있으면 좀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 단체의 리더로 있을 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무엇을 꿈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직원으로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왜? 그 영향력 거기밖에 안 미치거든요. 아버지, 저는 가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선한 거예요. 네, 꿈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네, 600년 만에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그 작은 바벨론을 쓰시더라. 그 바벨론이 100년 이상 갈 것 같은데 90년에 무너지더라. 하나님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더라. 그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나라, 들어오는 왕, 들어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 중요한 자리로 쓰셨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쓰셨다. 그러나 예외 없더라. 이 역사를 쭉 보니 십자가 밖으로 나가는 나라, 십자가 밖으로 나가는 왕, 십자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더라. 하나님 가차없이 사람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왕들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 한가운데서 십자가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어제 이거 성경적 기반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제 안에서 선지자들은 에스겔서 말씀으로 어저께 다 봤죠. 선지자들은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 전 영역 안에서 다 타락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는 또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중보기도 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어저께 봤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내가 메뚜기 떼로 너의 토지 소산을 다 먹어서 없애게 하며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그때 방법이 뭐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전심으로 내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다 고칠지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종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답인지를 아는 거죠. 과학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끝낼 때 끝난다는 거 어저께 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뒤에 악한 신, 그 사탄, 만몬,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 사탄의 조직표를 이 강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들은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죽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왔다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옵니다. 사단이 어떤 귀신의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귀신의 모습으로 오면 사탄인 줄 알잖아요. 그 물리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안 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사고관,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의식,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준점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기준점 배웠죠.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받지 마라. 그걸 받으면 안 된다.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영화를 볼 때 무분별하게 막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거절할 것 거절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기준점이 참되냐, 이것이 경건하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정결하냐, 이것이 사랑받을 만하냐, 칭찬받을 만하냐, 덕이 되는 일이냐, 기념이 되는 일이냐, 이 8가지로 깔때기, 생각의 깔때기를 깔아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면 너 거절해라. 자, 우리가 이제 만몬을 이제 이기는 법 안에서 우리는 두로 왕이 왜 망했는가를 쭉 봤어요. 자, 먼저는 만몬을 이기는 데 있어서 영적 근육을 먼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창세기 14장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롯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잡혀갔는데 이게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갔다. 이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남방 5개국 연합군하고요.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북방 4개국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방 4개국이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롯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 전선이 굉장한 거예요. 5개국이 연합하고 4개국이 연합해서 전쟁해서 오히려 4개국이 이겨가지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개국이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인데 내 얼굴도 좀 띄워주세요. 지금 띄고 있나요? 네. 여기에 이게 화면만 떠서 네. 집에서 지금 우리 언니가 내 얼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 5개국과 이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4개국이 이기면서 롯을 잡아갔어요. 이 롯을 잡아가니 아브라함 을이 있습니다. 민병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대 4개국 연합. 어째 생각합니까? 네, 이거 불가능한 게임이잖아요. 4개국 연합 대 318명 민병대 아브라함의 식솔들. 근데 아브라함 믿는 구석이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가슴 깊이 넣어놔야 되는 거. 5 플러스 2는 7입니까? 아니죠. 5천 플러스 12광주리.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지요. 자, 4개국 연합군. 이게 뭐 숫자가 얼마가 될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여기에 지금 318명 민병대 4개국 연합군은 최소한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 그런데 누가 이겨요? 참 놀랍죠. 318명 여기가 이깁니다. 왜요? 플러스 알파의 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언약했어요. 이것을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성취를 해내 가시는데 이 318명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318명 민병대를 거느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브라함. 뒷 배경이 든든한 거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적들이 이기고, 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우리가 이기고, 네, 내 힘을 의지하면 적이 이기고.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 힘을 의지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 318명 대 4개국에 멋지게 이겼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16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손실 나지 않게 몽땅을 다 찾게 하셨어요. 다 찾아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두 왕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네, 아브라함 앞에, 자, 약자로 써보죠.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 왕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소돔 왕이 왔습니다. 네,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과 소돔이 왔을 때 놀랍습니다. 소돔 왕이 놀랍게도 말합니다. 다 가져라. 자, 그게 뭐가 있냐면, 네, 여기 17절부터 쭉 있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누가 승리를 줬다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줬다?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은요 모세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모세가 모세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이 일,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줍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왔죠.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로 좀 돌려보내라. 그런데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락이라도 들매끝 한 가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 왕의 것을 이걸 뭘 했냐면 거절했습니다. 뭘 했다?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거절한다.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을 팩트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M은 멜기세덱을 했어요. 멜기세덱의 끈은, 자, 멜기세덱에게는, 멜기세덱의 요소는, 멜기세덱의 팩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S, 소돔적인 요소는, 소돔적인 팩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봐보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다루거나 영적 건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예를 들면, 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자, 너무너무 악한 게 있어요. 자, 이 중에 좋은 것 중에 요만큼 아주 악한 거 있어요. 근데 아주 악한 것 중에 딱 요만큼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예, 요만큼. 예. 그러면 이것을 M 팩트, S 팩트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을 그냥 볼 게 아니라 그 드라마 안에서 멜기세덱 팩트, 하나님께 속한 팩트는 뭔가,
뭐가 하나님께 속한 팩트인가 이걸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안에서 소돔적인 세상적인 아주 그냥 모든 가치관이 사단적인 그런 어떤 팩트는 뭔가 이걸 분리할 수 있는 힘을 계속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뒤에 재물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만몬 여기에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재물을 다루면서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기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번영으로 가지 않죠. 그러니 이것의 기준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 기준점이 이거예요. 자, 여기 날카로운 칼을 한번 대보십시다. 날카로운 칼. 이 날카로운 칼 이것을 아브라함적 팩트다. 예. 자, 여러분 이 좋은 건 무슨 팩트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적 팩트다. 나쁜 건 뭔 팩트라 그랬어요? 소돔적 팩트다. 나쁜 건 소돔적 팩트다. 좋은 건 뭐라고요? 멜기세덱적 팩트다. 그럼 우리는 취하는 건 뭐라고요? 멜기세덱적 팩트는 취하고 소돔적 팩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안에 약간의 죄가 붙어 있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죄가 붙어 있는데 그걸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부분만 딱 분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싹 이렇게 베어내는 걸 아브라함적 팩터,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준점이다. 아브라함은 말씀 기준으로 지금 싹 베어버렸어요. 뭘로? 소돔걸 거절해버렸어요. 네, 나는 네 거 안 받겠다. 실 오르락이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딱 거절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MSA 팩터다. 멜기세덱적 팩터는 받아들인다. 소돔적 팩터는 앞으로 거절할 것이다. 자, 그러면 드라마 무방비로 안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아들하고 데이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장가 보내서 못합니다. 네. 장가 보내면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죠. 네, 그분의 남편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며느님이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절대로 내 아들이라 착각하지 않는 착한 네 시어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데이트 신청을 먼저 안 합니다. 네, 며느리와 아들이 예, 연합해서 데이트 신청이 들어올 때 받아줍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데이트 신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둘이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이제 영화 보고 이제 차 한 잔 마시거나 식사할 때 제가 묻습니다. 아들, M적인 요소는 이러면 영화 본 내용을 착착착 어머니 이거는 M입니다. 아들, 소돔적인 팩트는 어머니 이거는 다다다닥 어머니 이거는 소돔입니다. S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팩트는 A는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내 머릿속에서 덜어냅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이 아이가 날카로운 검을 써서 네, 이걸 잘라내고 담을 걸 담고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데 제가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가 굉장히 성경적 세계관, 역사의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보는 눈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아들한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영역에 있든 이 아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떼내고 네, 이 떼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좋은 것만 취해서 나쁜 거는 다 버리고 하여튼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이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은 이 드라마가 얼마나 소돔적, 세상적, 악한 것들, 사단적인 게 많은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길러놓게 되면 이제 만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힘을 길러놓게 되면 이 만몬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전체 안에서 내 머리 안에 이 팩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거, 내가 거절할 거,
이것들을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삶 안에서 점점점 뭐가 생기냐면 영적 권육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받아들일 건 뭡니까? 어저께 생각에 깔때기를 깔아라 그랬습니다. 생각에 깔때기를 깔아서 뭔가 들어올 때, 시야에 들어올 때, 귀에 들어올 때 항상 눈에 보는 거와 듣는 거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 사단은 우리가 보는 걸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듣는 걸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혼잡케 하고 미혹해서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죠. 이럴 때 우리는 생각에 깔때기를 딱 가는 게 그 깔때기가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참되다 참. 아,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덕이 된다, 기념이 된다 이러면 내 감정이 그거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점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아, 피곤한데 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형제님 다 시스템 점검을 또 다 하고 예배가 다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거 다 해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 잤어. 토요일날 저녁에 아, 피곤하고 왜 꼭 나만 해야 돼? 왜 나인 거야? 나는 왜 365일 나는 쉬지도 못해 52주. 아, 피곤하다. 나도 좀 늦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 네, 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정 메시지.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님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메시지.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 들어왔을 때 형제님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올 때 와, 이것은 참되지 않아. 정결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생각이 아니야. 이럴 때 예, MSA 팩트가 그냥 계속적으로 머리에 남아있고 빌립보서 4장 8절 생각의 깔때기 8개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 유혹 못해요. 예, 만몬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이기는 사람, 승리자의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돈 뒤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끌고 가요. 아,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 쑥 들어요. 아, 그래, 좀 부정직하자. 좀 부정직해가지고 벌면 잘 쓰면 되잖아. 이런 생각 쑥 들어올 때.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러니 세상이 다 그렇잖아. 어떻게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어떻게 정직하게 세금 내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래,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나도 부정직하게 좀 장사해도 나 쓸 때 멋지게 하나님 위해서 쓸 거야.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제가 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많이 읽어놓고도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후회 막심입니다.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지요.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 정직한 자, 그 자, 정직하게 행했다면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전능자,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정치권 지금 많이 떨걸요? 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떠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정직하게 행했다면 우리 떨 거 없어요. 네, 당당하죠. 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앞에 있잖아요. 제가 어느 단체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 단체가 영향력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또 이상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온데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신경 안 쓰잖아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1도 요 안에서 부끄러워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 맞아요. 네. 그 하나님한테 날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해 해요. 그리고 또 죄 짓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평생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에는 1도 관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무 담대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하게 행한 부분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준다 했으니까. 내가 부정직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나 부정직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그렇지만 내가 부정직하지 않았는데도 얘는 그런 어떤 막 만들어서 단체를 공격하거나 나를 공격한다 이럴 때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정직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네,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놀라운 어떤 무기가 뭔지 압니까? 정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다른 모든 거는 엄마가 용서한다. 실수한 거 용서한다. 죄 짓는 것까지도 용서한다. 모든 건 용서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직하게 반응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너가 훈련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맞아라. 대가 지불해라. 이거 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간다.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게 네, 잘못한 걸 적시로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반입니다. 왜냐? 만몬의 첫 번째 영향력이 뭐냐면은 부정직한 사람을 만드는 거. 이게 만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한번 더 봐보죠.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서 11장. 예. 지금 쭉 다 나와 있는 게 뭐라 그래요?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6절에는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냐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말해요. 15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도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니라. 여러분 대로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 길이 안 막혀 있다. 우리가 사업할 때요. 대로가 깔려야 돼요.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가 나가는 길이 막힘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16장 8절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좋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서 오히려 적은 재물이 그 사람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그가 다 지으신 것이다. 정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네, 우리나라는 옛날에 참 부정직했었습니다. 요즘은요.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정직해졌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소고기가 둔갑이 많이 됐잖아요. 네, 수입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되고 네, 또 좋은 조기가 중국산이 물감칠해서 한국산으로 참조기로 둔갑되고 저울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6개월을 1년에 나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요. 정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상당히 많이 정직해졌어요. 그런데 정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점점 더 부정직해지네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나는 정치권에 가는 선교사이다. 이 선교사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하셔야 되고 선교사가 대통령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로 성경적 사고관, 세계관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 그래서 정말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20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20장이죠. 20장 10절에도 또 말씀 똑같이 하시잖아요.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우리 하나님 성품 자체가 정직입니다. 그러면서 12장 21장 5절 6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른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부정직하고 이런 일은 어디에 연루가 되어 있냐면 안타깝게도 재물과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모든 것도요, 재물과 연루가 되어 있어서 부정직한 것들이 결탁이 일어납니다. 만몬하고 가장 같이 다니는 게 뭐냐면요, 부정직입니다. 만몬의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만몬이 항상 갖다 쓰는 무기가 뭐냐면 부정직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직에 걸려들면 100% 만몬에 걸려듭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은 정직을 창조하셨고 그분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업하는 여러분이라면요, 반드시 이 부분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직함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직이 무엇인가? 이 정직이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게 정직인가?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정직은 그거 이상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목사님하고 보이차 얘기를 했는데 이 보이차가 예를 들면 막 100년 된 거 비싸잖아요. 50년 된 거 비싸잖아요. 막 20년 된 거 비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숙성시켜서 20년 정도 숙성된 것처럼 비스끼리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2년밖에 안 됐는데 20년 차처럼 판다면 이 사람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사슴 녹용즙을 팔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녹용에 대한 효능을 잔뜩 설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녹용이 아니라 사슴이 목욕한 물, 녹용이 0.0001% 들어간 거, 이런 거, 이건 굉장히 부정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사업한다면 내가 선전하는 그만큼의 효과 있는 거, 이걸 만들고, 예를 들면은 우리 음식점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다면 거기 중국산 김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산 김치가 다 나오면서 그걸 한국산으로 표시한다. 이런 게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경제를 열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열 수 있는 키가, 그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게 정직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만몬의 영향을 봤어요. 만몬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정직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정직하게 만드는 만몬을 대적하고 깨트려 버리려면 정직으로 맞서야 됩니다.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거 말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 때도 정직하고 내가 선전한 그대로의 물건을 만들려고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험에 빠집니다. 뭐에 빠진다고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 이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게 어떤 시험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다 한번 펴보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1장 2절에 시험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이때 이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쁨,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놀랍죠? 이는 너희들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온전히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는 너희들이 오히려 이 테스트를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테스트를 통하여, 자, 4절에 한번 봐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비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 구비한다, 이거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 왜 군대 가면은요 훈련 과정을 통과하죠. 훈련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야 군인의 자격을 얻잖아요. 그 자격이 주어지죠. 훈련 못하면 탈락하잖아요. 그 자격을 주어주고, 그러면 군인은 왜 훈련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반 병으로 배치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사관으로 배치되고, 어떤 사람은 또 장교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 이 훈련 과정이 또 다 달라요. 훈련 기간도 다 달라요. 훈련 강도도 다 달라요. 특수부대 훈련이 다르고, 공수부대가 다르고, 해병대가 다르고, 육군이 다르고, 공군이 다르고. 네, 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병대로 쓸 사람, 특수부대로 쓸 사람, 공수부대로 쓸 사람, 적진 한가운데 밀어넣을 사람, 후방에서 지원할 부대. 하나님,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군사예요. 이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데, 그 뒤에 놀랍게도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 군사로 무장되는 데 있어서 다 무너뜨리는 게, 놀랍게도 그 돈이라는 게 그게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시 올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표시해 놓고 신명기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신명기 8장이에요.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했다? 시험하사. 하나님은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사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아,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 안에서 두 가지를 알고 싶다. 그 첫 번째는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나도 알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네 마음을 좀 알고 싶다. 네 마음, 세상의 원칙,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가. 나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어서 너를 광야에서 시험한다. 여러분, 이 시험을 받을 때는 뭐 하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너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됩니다. 이때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다 말씀하십니다. 뭐요? 첫째, 너를 낮추었다. 너를 굉장히 겸손하게 했다. 내가 너를 낮췄다.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쑥으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는데 쑥으리 해야죠. 그런데 머리를 들면 낫이 지나가요. 낫. 목 알죠? 목 댕글랑. 네, 다 그냥 숙여 있는데 지 혼자 머리 들면 이게 하나님의 낫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쓰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르고 있어요. 낮추고 있죠. 여러분, 이래서 잘린 사람 있죠? 목 잘린 사람.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줄이게 하신다. 기근 들게 한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테스트합니다. 네, 다윗을 테스트했어요. 네,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붙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다윗? 둘 다 칭찬했죠. 사울은 덜 칭찬, 다윗은 더 칭찬.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으로 연단하십니다. 더 칭찬할 수도 있고 덜 칭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중심이 드러나요. 이때 하나님 알고 싶은 중심이라 했죠. 자, 사울이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나의 부하이거늘 다윗에게 만만의 영광을 돌리느냐?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라. 이래 정신이 나가버려요. 미쳐버리죠. 네.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탈며 또 약간 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왜? 사탄이 머릿속에 쑥 넣어준 거예요. 뭐? 다윗 죽여.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 다윗을 제거해버려. 그래야 네가 쓰임 받잖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님이나 부장님에게서 프로젝트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리니까 우리 팀들하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리더로서 잘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팀 하나 중에 무지하게 똑똑한 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팀의 발표를 그 아이가 해서 우리 팀의 성과가 났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딱 들으더니 이 팀의 진짜 리더는, 그 팀은 이름을 딱 통길동이네. 나 대리인데, 내가 지금 프로젝트 책임자인데 이럴 때 사단이 뭐 넣어줘요? 나를 지금 팀장인 대리 나는 천천의 자리에 앉히고 그 팀원인 홍길동은 만만의 자리로 앉혀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루는 법을 못 배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의 시간을 대부분 허비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에 들어가죠. 자, 하나님 말씀 잠언서 한번 봅니다.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자, 3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자, 한번 볼까요? 도가니. 도가니에 무엇을 연단한다? 은. 풀무는요? 풀무는요? 금. 하나님은요? 마음. 여러분, 이 순금이다 이러면요, 거의요 수천 도시, 그 뜨거운 막 1800도시, 막 2300도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10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정금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네, 풀무에 들어간다 이러죠. 네. 아, 이게 바로 이 엄청난 불 가운데 도가니나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수는 순금이 축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순금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순원과 금을 축출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는데, 자, 은과 금의 연단 도구는 도가니와 풀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연단해가지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정금되게 하는 거예요. 정금. 하나님이 연단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자, 잠언서 27장에 나와 있죠. 잠언서 27장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2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구 방법은 뭐라고요? 칭찬이다. 여러분, 칭찬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놔야 돼요. 아, 나를 연단하시구나. 자, 만만의 자리를 올릴 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칭찬받게 해서 나를 연단하구나. 그때 머리를 숙여야 돼요. 겸손하게. 천천의 자리로 날 앉추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김장김치 담는데, 나는 진짜 아침부터 와가지고 뼈가 빠지도록 내 김치 담았는데, 이쁘게 치장해 와가지고 맨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알짱거리던 그 김집사 와가지고 그냥 살짝 한 포기 묻히는데 담임 목사님 봤어. 아이고, 우리 김집사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가 많네 하고, 나는 부엌에 있어서 칭찬도 못 들었어. 그러면서 김집사 칭찬을 이만큼 했을 때 뭐가 들어와요? 담임 목사님한테 다 일러주고 싶잖아. 그 김집사 말이에요, 목사님 이러고 싶잖아. 이때 입 다무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알아. 안 되니까. 네. 나는 칭찬 안 해도 내 믿음을 알아. 잘 견뎌준다. 근데 얘는 칭찬해야 그나마 교회라도 나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올라와? 막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뼈 빠지게 일한 건 낸데, 저 김집사 지금 5분 전에 왔는데 진짜 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때 내 중심을 보신다. 이때.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많다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 갔네. 그러니 누군가는 대신 와가지고 설교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했다, 혹은 장로님이 대신 설교했다, 혹은 다른 교회 목사님 왔는데 우리 목사님 2주 갔다 오니 교회가 뒤집어졌어.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가 막 은혜가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다 얘기한 거야. 교인이 막. 담임 목사 마음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는, 어떤 때는 만만의 자리로, 어떤 때는 천천의 자리로 내 보면서 네 마음을 연단시켜서 내가 너를 정금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연단되지 않으면 돈 못 따라요. 돈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요, 만몬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 네가 연단된다. 그래, 온전하게 되고 구비되어서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에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신명기 8장 우리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에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 광야 안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을 보고 싶고, 그다음 네가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광야에서 내가 너를 시험한다. 너를 줄이게 한다. 여러분 광야 들어가면 일단 좀 배고픕니다. 배고프다는 게 뭐예요? 사업도 좀 안 되고, 네, 좀 쪼달리는 거죠. 이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 버립니다. 예, 사업이 잘 안 되고 기근 들었을 때, 광야 외로울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친구를 찾아가도 외면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없을 때, 이때가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광야 가는 수도 있습니다. 부도 나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광야를 갔든 반응은 한 가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돈을 바라보고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거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제 중심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광야에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훈련해 주십시오. 광야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저를 훈련해 주십시오. 이러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이 광야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뭐라고요? 목적이 복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교의식에 빠져버리고, 여기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빠져버리고, 여기에서 남 탓을 하면서 빠져버리면 길어집니다. 광야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됩니다. 네. 이러다가 요단강 못 끝나고 죽고 막 이래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광야 들어갔다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목을 들면 안 됩니다. 일단 목을 들었다가는 이겁니다. 이거. 네, 광야에서는 수구리 하는 거 알죠? 수구리. 여러분 저는요, 예, 어떤 데는 네, 수천 명, 예,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 초청해서 집회합니다. 어떤 데는 5명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내 자랑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 교회에 섭외하고 싶은 강사 1순위랍니다. 네. 근데 제가 어땠어요? 한 번도 숫자 많다고, 교회 대형이라고, 돈 많이 준다고 거기 선택해서 절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눈은 다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해봤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너의 밭은 작고 찌글찌글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캤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좋은 땅에 심어라. 동서남북 끝도 없이 펼쳐진 저 고구마 밭을 얻는 너는 씨고구마를 캔다. 교회의 규모 보지 마라. 교회 사람 수 보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낸 곳에 가라. 여러분이 강사들의 유혹이 뭔지 압니까? 네. 어떤 큰 교회에서 집회하는 거 이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는 거절합니다. 유혹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 제 안에 열정이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네, 보이잖아요. 왜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한 사람당 10,000명씩 보니 예, 여기 지금 수십만 명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다른 거예요. 제 중심을 하나님께서 예, 똑같은 거죠. 만만의 자리에 앉혔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혔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 중심이 다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를 천천히 자리에 앉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만의 자리에 앉힐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만한 자리에 아버지 더 감사합니다. 이래 하는 순간 목 잘린다고요. 김미진 나 너 다 썼어. 이래 된다고요. 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는 이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됐냐.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어떤 영적 근육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이 얼마나 큰지 40년 동안 네, 이 광야를 돌리냐면 12절과 13절, 14절의 복입니다. 12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며 내 은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요 이거예요. 너 먹어서 배부르고 너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거야. 내 소와 양은 다 번성할 거야. 내 은금은 다 정식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거야. 왜? 광야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렇게 잘 청지기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영적 근육 있는 사람이 되었지. 난 내 원래 목표는 이거란다. 그런데 13절에 14절에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종이 아니라 만몬의 종이었죠. 저는 세상 아래서 버림받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거기서부터 나를 끄집어내셨죠. 제가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이유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예요. 제 능력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고 또 소와 양을 번성하고 은금을 정치시켜 주며 사람들 마음에 고백하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누구처럼? 어제 봤던 누구처럼? 누구처럼? 어제 봤잖아요. 해상무역 중심국가 두로 왕과 두로 왕국처럼 난 신이라 이렇게 돈과 안 되는 거 뭐 있어. 이렇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18절이 뭐냐면 아니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그 재물 네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 누가 주셨는가 너 기억해야 된다. 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재물이 꼭 축복의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증거는 우리 예수 믿은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재물이 진짜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로 다시 가보면 1장 2절에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면 이때 이 시험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기쁘게 여겨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인내해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시험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뛰어드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시켜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네, 5절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이때 이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야 믿음 성장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 이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니까요. 네. 자 이때 시험은 기쁘게 여긴다. 이해되셨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육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청지기로 관리 못합니다. 하나님 100억 1000억 못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베이스가 견고하게 깔려 있어야 만몬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1장 12절 말씀 보죠. 야고보서 1장 12절도 뭐라고요? 이때도 또 시험 얘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 시험은 참아라. 예. 뭐하라? 이거는 참으라. 예. 뭐 한다? 복 있다. 이것도 참으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시험이다. 예, 생명의 면류관. 이 시험은 뭐냐면 고난이고 환난 당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12절의 시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받는 고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예, 정말 힘들잖아요. 예수는 옛날에는 그런 마누라 어떻게 했냐면 머리털을 밀어버렸죠. 그리고 막 패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참아라. 꼭 참아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뎌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것이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통을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 상 주신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압니까? 고난을 통과한 자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서 연단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아니면 불순물 찌꺼기가 있어서 못 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영역이든 반드시 연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하는 도구에는 제한이 없더라. 남편을 통해서도 연단하고 부인을 통해서도 연단하고 자식을 통해서도 연단하고 사업장을 통해서도 연단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는 전 세계에 깔려 있더라. 여러분 골로새서 빌립보스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난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난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왜요? 맨날 두드려 맞죠. 막 버려지죠. 감옥 들어가죠.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의 상을 바라보니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때 이 시험 참으세요. 인내하십시오. 그냥 견디십시오. 다른 방법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는 참고 견뎌야만 된다.
그냥 참고 견뎌. 그게 맞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놀랍죠? 재물 뒤에 있는 만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 권육이 없으면 만몬한테 넘어갑니다. 기복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기복신앙 미워합니다. 저는 번영신앙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기복은 아니에요. 번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재물 주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3절에 또 시험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 이때의 시험, 그냥 한국말로 다 시험 해놓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때의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네, 그 위의 시험은요 테스트, 트라이얼. 네, 그런데 이때는 유혹한다.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 이게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지 압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유혹을 찾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러면 그 이익이 부정직하고 마귀적인 사탄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내가 그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시험을 말하는 거죠. 성적인 쾌락. 네,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거절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생각을 쑥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그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잖아요. 그거 못 막아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은요, 둥지를 트는 거예요. 생각을 쑥 집어넣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 깔때기를 생각에 딱 깔아가지고, 아, 이건 정결하지 않아. 아, 이건 사랑받지 못할 일이야. 딱 깔때기 깔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깔아요. 적극적으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끌어당겨서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절에 있는 유혹의 뜻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만몬은요 도둑 중에도 큰 도둑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파괴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파괴해요. 우리의 양심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만몬에 걸려들면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신문에 늘 터지는 얘기라서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와이프가 남편을 죽여요. 남편이 와이프를 죽여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만몬이에요. 돈 뒤에서 네 농담으로요 남편이 내 앞으로 생명보험 10개 넣으면 조심해야 돼요. 네, 반대로는 마찬가지예요. 마누라가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막 10개 넣으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늘 지문에 나는 일이잖아요. 그 우리 집에는 생명보험 없습니다.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왜요? 마귀가 돈으로 유혹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유혹에 빠져드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돈을 다루실 거잖아요. 돈을 다루시는데 네, 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네, 만몬을 이기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십시다. 만몬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이제까지 영적 권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죠? 그러면 이제 만몬을 이기는 법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만문을 이기는 법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만문은 절대로 우리를 못 이깁니다. 네, 뭐라고요? 자족하라. 뭐라고요? 자족하라. 자족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해라. 비천에 처할 때도 자족해라. 그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한계선이 있다는 거죠. 풍부에 처했을 때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천에 처했을 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충분히 감사합니다. 내가 이 형편에도 감사하고 내가 저 형편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그러면 자족의 기준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족의 기준점.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풍부했을 때도 사람이 파괴되지 않고 교만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아주 궁핍해도 비굴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기준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5절 같이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을 뭐라고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1.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합니다 라고 얘기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네, 돈에게 두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나는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거 이미 알고 있다. 오늘 성경 읽었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더해줄게.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거나 결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라. 돈에 두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있는 바 기준점 또 한번 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뭔 말이냐?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자, 돈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것이 뭐냐면 나무인데요. 나무에 열매가 이게 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악. 나무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양분을 받냐면 뿌리에서부터 받거든요. 이 뿌리 전체가 뭐냐면 돈사랑. 이 돈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사랑이 깔리면 이 뿌리에서 다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열매가 악이 열리는 거죠. 뭐 부정직한 이런 거.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왜?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원칙, 가치관, 내 목표의식, 내 세계관, 나를 이끄는 그 전체 내 속,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 안에 있는 전부가 그게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돈 사랑하는 게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한 열매의 뿌리가 되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 사탄이 미혹한다 그랬죠. 미혹을 받는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이 결과를 명확하게 말했어요. 결과 뭐라고요? 참네.
놀랍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교회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와요. 네, 믿음에서 떠나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원칙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그 목적의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니다. 예, 이거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나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우리의 뿌리가, 자, 잠언서 8장 21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또 해놓으세요. 다시 올 겁니다. 디모데전서. 잠언서 8장. 네, 8장 21절에 뿌리를 바꿔라. 어디를 바꾸랍니까? 뿌리를 바꾸라. 이 뿌리가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뿌리를 바꾸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의 금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다른 신, 만몬신, 돈 사랑하는 거 이게 꽉 차 있냐? 정말 하나님이 꽉 차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차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너희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내 말입니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요 이런 사람한테 금고를 가득 채워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물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카운트하는 거, 계산하는 거. 하나님이 김미신의 마음을 뭘로 계산하느냐? 내 보물이 가는 것을 보고 네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는지 알겠죠? 예, 그것은 뭐 내 보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운 사람은 그 사람의 금고는 가득 채워줘도 아무 탈이 없다는 거예요. 만몬의 장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디모데전서로 가보죠.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6장.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있는 바를 족한 주에게라 그랬죠. 자족하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있는 바를 족한 주 여겨라. 이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있는 거 내한테 있는 게 뭘까? 30평 아파트? 적어도 자족하려면 25평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고 빚이 없고 통장에 1억 정도 있으면 나 참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준점이 뭡니까? 참 너무 놀라운 기준점을 주십니다. 먹을 것 있니? 오늘 입을 것 있니? 그러면 너 자족해라. 여러분 먹을 거 다 있죠? 입을 거 다 있죠? 옆집 아줌마 옷 안 빌릴 것 같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해라.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아버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아버지 충분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넉넉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놀랍죠? 그 재물이 넘친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물 줬는데 더 명품을 찾고 더 좋은 차를 찾고 더 좋은 아파트를 찾고 이러면 만몬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족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너무 놀랍죠? 이게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자족하는 비결을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차가 2년 전에 바꿨어요. 2년 전에 차를 바꿨는데 이거 너무 좋은 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차다 차가. 이거 조금 차 수준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깔때기를 깔았죠. 네, 어떻게 해요?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사람들한테 덕이 되는가, 기념이 될까? 다 예.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아래로 낮췄어요. 그 차를 바꿨어요. 네. 여러분 집을 어느 정도 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형편이 좀 괜찮은 거.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면 내가 타락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지금 저는 전국 어디에도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제가 결정했어요. 전세 보증금 1억에 월 한 150만 원 정도 살면은 우리나라의 평균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일 것 같다. 내 수준에 그 정도면 딱 자족하면은 타락하지 않고 나 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사했어요. 2달 전에. 네. 전세 1억에 150 얻어서 가니까 좀의 구석이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멀대요. 네. 그래도 제 마음에 중심에 기쁨이 있어요. 네. 제가 자족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내 삶은 자족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르친다면 예수님이 먼저 행하고 가르쳐라. 여기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내가 자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분수에 과한가. 돈이 있다고 집을 다 그렇게 크게 사는 게 아니죠. 돈 있다고 하나님 맡겨놓은 돈이니까 돈 있다고 내가 막 타고 싶은 3억짜리 차 막 이런 거 타면 하나님께서 잘한다 이래 안 되겠어요?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잘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에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족이 조금 넘어갔다 싶으면 다시 힐 얼라이먼트 조율합니다. 다시 조율하고 다시 선택하고. 여러분 난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는 나도 몰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앞으로 타락하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엔 살려놓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타락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네. 전 타락하고 사느니 죽게로 가고 싶습니다. 네. 옷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명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어떤 제자가 시장에서 샀는가 봐요. 그래서 색깔별로 내일 또 흰 색깔 입고 온대. 색깔별로 사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간사님 너무 싼 건데 간사님 혹시 입으실지 모르겠다고 부끄러워서 제가 너무 간사님 말씀에 돌파하고 은혜가 돼서 제 수준에 맞게끔 선물을 가져왔는데 간사님 입으실 거예요. 나 이거 입고 다니자 맨날. 너무 편해.
근데 너무 고맙다. 왜 안 입어? 아, 메이크가 없어서. 난 메이크 같은 거 몰라. 내 자체가 명품이잖아. 무엇을 입어도 빛난다니까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멋있죠? 이래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100억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00억도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십시다. 자족하는 거, 이게 첫째,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자, 15분 쉬었다가 두 번째 방법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몬의 정체는 드러났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만몬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씨 고구마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대로 훈련되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깔때기 8가지 깔때기를 까며 항상 주님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훈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립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